그래서 우리 네 가지 밭이 있다 그랬죠. 무슨 맛이 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이 있습니다. 자, 이 밭에서 어느 밭에서 열매가 맺혔죠? 옥토밭이죠.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밭에 옥토밭 열매 맺혔으니까 25% 마음에서만 열매가 맺혔네요.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도 모였는데 여기서 25%만 열매 맺으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100% 옥토밭이면은 100% 열매가 맺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이게 씨앗은 말씀인데 말씀은 똑같은데 밭이 문제인 거예요. 어떤 마음밭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어떤 마음밭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옥토밭으로 말씀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갈아엎어야지 기경한다 하잖아요. 밭을 갈아엎어야지 이제 부드러워집니다. 기경을 해야 되는데 뭘로 기경해야 됩니까? 쟁기로 갈죠, 여러분. 그거 해보셨습니까? 시골에서 쟁기로 이렇게 밭 해보셨어요? 아, 멋있어요. 섬에도 하셨었군요. 네, 저기 아동무실에도 해보셨어요. 이야, 해보셨어요? 아, 그랬어요? 아, 그래요. 멋있습니다. 그 기경을 하려면 우리는 교회 올 때 그러면 쟁기를 들고 와야 되죠. 어떤 쟁기를 들고 올까요? 기도의 쟁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있다가 예배 들어오면은 사실 우리가 마음이 딱딱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간절히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옥토밭으로 바꾼 다음에 말씀을 받아야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오면서부터 계속 기도를 하세요. 주님, 오늘 말씀 받을 때 저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온유함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로 이 내 마음밭을 기경한 다음에 말씀을 받아야 이 말씀이 심겨집니다. 또 잘 아시겠네요. 이제 시골에서 씨를 뿌리면 또 누가 이제 거기 뭐가 세워져 있죠? 시골에 허수아비. 근데 영리한 새들은 이런 허수아비 안 속아요. 그래서 그 허수아비 있어도 날라서 막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능화된 허수아비가 있죠. 허수아비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돼요? 예? 그런 허수아비 있었어요? 그 섬이 어떤 섬인데 계속 현대식 썼죠? 허수아비가 막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 말 안 했어요? 말 안 해요? 그러면 말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떤 소리 냈어요? 무슨 허수아비 있었다 했어요? 지능화된 허수아비 어떤 거 있어요? 다 까먹었어요? 허수아비가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소리 내지 않습니까? 탕! 소리 안 내요? 내가 뭘 본 거죠? 그래서 요즘에 허수아비에 서 있지만 않고 뭐가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새를 쫓아야 됩니다. 기껏 씨를 뿌려봤자 새가 와서 먹으면 헛수고인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사탄이 새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사탄이 와서 우리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갑니다. 예배드 이 시간에는 성령님도 역사하지만 사탄이 제가 지금 말씀 전에 이 순간에도 말씀이 여러분 밭에 떨어지기 전에 빼앗아가려고 아니면 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려고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어둠의 영, 말씀을 빼앗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참 이게 온유함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 부교육자 때 이제 우리가 사경회를 하지 않습니까? 부흥회를 하는데 어느 성도님이 그랬댔잖아요. 그렇게 준비하고 왔는데 사경이 온 첫날에 남편과 대판 싸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더래요. 여러분
벌써 싸웠으니 이게 마음이 얼마나 이게 딱딱해지고 온유하긴커녕 막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면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하나님, 제 마음이 온유하게 해주세요. 온유함으로 말씀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먼저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땅이 햇빛만 찌고 물이 없으면 이게 말라 비틀어서 이게 열매가 맺히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밭에 늘 회개의 눈물로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오전에 성경을 쭉 보는데, 성경 보기 전에 또 이제 말씀을 또 보면서 참 마음이 참 너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이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물을 주고 왔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좀 물을 좀 줬습니까? 좀 이렇게 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울컥, 또 이렇게 회개의 눈물, 이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오셨습니까? 좀 물 좀 주셨나요? 물 안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먼저 회개합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가난해지고 촉촉해지고 이렇게 물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 씨앗이 잘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마음, 딱딱한 마음은 말씀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또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한데, 역시 회개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로 우리 마음밭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 마음밭이 메말라지고 돌 같아지고 냉담해지고 판단하게 되고 이 말씀을 거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도 이게 온유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꼬투리 잡으려고 듣는 거예요. 자기 변화되려고 말씀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가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말씀 들을수록 막 화가 나고 막 예수님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막 분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온유함이 없으니까 말씀 들을 때 더 시험 들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이게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가 없으면은 사두개인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정말 기도가 중요해요. 정말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말씀 받을 때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 받아서 말씀이 씨앗이 다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마음에 심는 과정이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심지 않으면요, 이게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세상적, 육신적, 정욕적인 것들이 내 마음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내 생각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5만 가지 잡생각한다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과학자에 의하면은 90%가 부정적이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이 쓰레기 같은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선점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이렇게 꽉 채워야지 이런 잡다한 이런 세상적, 정욕적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신도 모르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죄로 사로잡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이 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더욱 말씀으로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말씀 통독에 열심을 내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주야로
깊이 깊이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매 순간순간 채워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게, 누차 강조하지만 소가 이렇게 되새김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며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참 저도 오늘 말씀을 천천히 봤는데, 그 유다 있죠, 여러분. 유다가 이제 그 친구 히람이, 누구의 히람입니까? 뭐예요? 이름 잘 봤는 제가 오늘 그 친구 따라서 그 계속 올리잖아요, 여러분. 그 친구 따라 가지고 또 어디 갔다가 또 이렇게 아내 만나고, 또 친구 따라 어디 갔다가 또 그 자기 며느리잖아요. 또 그 다 친구 따라가잖아요. 오늘은 그 친구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전에 안 보이던 게 막 보이면서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실 때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읽으세요. 그냥 소가 그냥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우리의 말씀을 천천히 되새김질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그 은혜가 이렇게 밀려오고요, 그 음성도 들리게 돼요. 우리가 너무 말씀 빨리 읽으면요, 주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도 말씀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고 확 일어나 버리면 주님 음성 들을 수 없잖아요. 말씀도 막 빨리 읽어버리면요,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거든요. 어떤 생각과 마음에 깨닫는 게 있잖아요. 뭐 주님 음성 듣는다고 해서 말씀 있는데, 오늘 아무개 집사야 이렇게 해라, 뭘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지만,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깨달아지는 거, 이것도 일종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럼 그런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에 여백을 남겨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6장 빨리 읽어야지 막 빠박 읽으면요, 주님의 은혜 받을 틈이 없어요. 주님의 음성 들을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읽기만 해도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경 읽다가 어떻게 하시라 했죠? 다가온 게 있으면은 기도를 하라. 짧게 몇 마디라도 주님께 기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성경 읽어 내려가시고요, 또 뭐가 좀 다가와요. 내가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또 그 기도하시고 또 성경을 또 읽어 내려가세요. 그럼 여러분 엄청난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예, 그게 묵상이에요. 예, 그게 묵상이에요. 그냥 막 빨리 읽으면은 너무나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못 읽고 있고 많은 걸 못 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묵상만 해도 엄청난 은혜가 이번 성경 통독 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생수 중에 가장 많이 잘 먹는 게 뭐 어떤 섬에서 나온 땡땡땡이잖아요. 그걸 제일 많이 먹죠. 저희 누님도 예전에 입덧했을 때 아무것도 먹고 그것만 먹었어요. 네, 세상에.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생수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 생명수요? 저 은혜가 넘칩니다. 예. 생명수, 생수 어디서 팔아요 이거? 예, 그래요. 교회에서 팔죠. 예. 여러분,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고 특히 전 세계 셀럽들이 아주 사랑하는 그 생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우리 여자분들은 다 가만히 있고 우리 집사님께서 에비앙 정확히 말씀하시네요. 여자분들 모르세요? 아깝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예. 예. 에비앙입니다. 에비아가 아니라 에비앙. 예, 아시죠? 예. 아세요? 김원생? 모르시죠? 예, 그래요. 자, 이거를 전 세계 최초로 상업적인 생수로 판매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생수고요. 또 전 세계 이제 헐리스타 같은 사람들도 뭐 이걸로 세수를 하고 이걸로 목욕을 하고 주여, 나 잘 먹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사랑받는 생수가 됐는가? 에비앙이 좀 특별한 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에비앙의 생산 공장 때문입니다. 이것도 천혜의 자연 환경이 만들어진 공장이에요. 그 공장이 어딘지 아세요? 천연 자연 공장. 예? 공해나 오염도 닿을 수 없는 해발 4,800m의 그곳. 그것은 바로 알프스 산맥입니다. 여기서 알프스 산맥에서 내리는 깨끗한 눈과 비는 산 정상에 닿게 되고 이것들이 물이 되어 위로부터 아래로 천연 필터를 통과하면서 순수하게 정제가 됩니다. 이 천연 필터는 뭔가 알프스 빙하 퇴적층이에요. 그 알프스 빙하 퇴적층을 15년 동안 흘러내려오면서 이제 자연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비앙의 천연 미네랄의 순수함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홍보대사 같은데 저 아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10원 정도 안 받았어요. 에비앙의 수온지가 때묻지 않은 청정지역인 알프스 산맥이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고 미네랄이 많은 생수로 사랑받게 된 겁니다. 만일 알프스가 더럽고 오염되었다면 이런 물은 나오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게 근원이 중요한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깨끗해야 되듯이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생수의 근원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듯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막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생명의 근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 알프스 산맥을 얼마나 거기 천연 자연환경 지역으로 보존해가고 얼마나 깨끗하게 보존하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도 깨끗하게 여러분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디모데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은 뭘로 씻을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 기도로 깨끗하여집니다. 계속 여기를 우리는 계속 악과 독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정결하게 해야 돼요. 계속 깨끗하게 해야지 여기서부터 이제 근원이 생명의 근원에서 이제 좋은 것들이 날마다 생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에 말씀을 넣어야 날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생명의 근원이 거룩해져서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더러워지면 우리 인생, 인격,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것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주변 사람까지 더 더럽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나를 통하여 거룩한 성령의 강수가, 말씀의 강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이 민족과 일방 가운데 흘러가도록 우리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을 거룩하게 합시다. 예. 자, 또 우리 시편 1편 2절 한번 그냥 찾지 말고 따라만 하세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아멘. 오직 이게 어떤 방법이에요? 오직 주야로 말씀 묵상해야지, 즐거워하면서 묵상해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오직 다른 길 없는 거예요. 온리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요즘 시대는 가짜 뉴스, 가짜 유언비어, 가짜 증권 찌라시,
가짜가 너무 많아요. 또 어느 나라 제품은 가짜 명품백, 가짜 옷, 가짜 음료. 참 그 나라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가짜 그 김치 보셨죠, 여러분? 나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남자가 빨개 입고 들어가지고 막 거기서 막 이렇게 그 양념 버무렸죠. 예,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주여, 거짓의 영 떠나갈지어다. 이게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품들도 요즘에 너무 이렇게 가짜를 막 만들어내고 막 가짜. 예. 근데 여러분, 이 가짜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어떤 가짜를 또 심어 놓냐면요, 가짜 행복. 진짜 행복이 있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취하러 묵사한 사람이로다. 이게 진짜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가짜 행복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야.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큰 집에 살면 행복해질 거야. 잘 먹고 잘 사고 막 여행 다니고 놀고 이러면 행복해질 거야. 이 사람들한테 이 가짜를 너무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도 그게 또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또 그걸 얻으려고 막 엄청나게 달려갑니다. 그 얼마나 사람들이 잘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여러분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편 말씀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 행복해집니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 근데 사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벌어라, 이것을 추구하라, 저것을 얻어라, 성공을 추구하라. 얼마나 가짜를 많이 심어놨는지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세뇌가 돼 있어요. 거기다 막 TV 광고, 홈쇼핑에서 막 때리고, 막 인터넷에서 막 때리고, 막 유튜브 막 여기저기서 막 수많은 가짜 스피커가 막 그냥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너무 막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세뇌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말해도 진짜 행복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에 여러분 그 주민들 막 울고 막 이러잖아요. 예, 수령동지, 아바이 수령동주, 그게 얼마나 세뇌가 됐는지 그 진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세뇌가 되면요, 그 진짜인 줄 가짜를 진짜로 압니다. 현대인들이 지금 수많은 이런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이 가짜 행복에 세뇌가 됐는지 아무리 성경 통해 진짜 행복을 말해도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잘 안 다가와요, 여러분. 이게 가짜 행복이 완전히 이게 세뇌가 돼 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추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여러분, 현대인들한테 인터뷰해 보세요. 말씀 묵상하면 행복하대요. 이해도 안 되고요, 들리지도 않고요, 믿고 싶지도 않아요. 안 다가옵니다, 여러분. 가짜 행복에 완벽하게 젖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세상만 문제냐? 그 안에도 물론 이렇게 말씀을 하면 그렇지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미 현대 교인들 안에도 이런 가짜 행복이 주는 세뇌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 이게 하나인 것이지 이게 100%가 된 게 아닌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참 배격한다는 게 이게 너무 지금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이게 매스컴에 세뇌가 돼버려가지고 이 가짜 행복을 없애버려라, 배격하라. 진짜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그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주야로 묵상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요즘 시대에 낯설고, 또 이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도 참 드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행복을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잘 안 믿는구나. 사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해지는 말씀 묵상이기를 믿읍시다. 자, 믿는다는 것은 이제 물이 있을 때 목마른데 믿음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행하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길은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길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말씀을 아침에도 묵상하고, 아멘, 점심때도 묵상하고, 저녁에도 묵상하고, 자기 전에도 묵상하고. 근데 즐거워야 돼요. 근데 말씀을 더 가까이 할수록 즐겁고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다가 가까이 하려면은 별 재미가 없어요. 근데 계속 말씀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점점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즐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말씀이 재밌네? 말씀이 즐겁네? 말씀이니까 은혜가 되네? 이런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제가 우리 아이들 때 설교 때도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1980년도에 짜장면 값이 얼마였냐면은 얼마였을 것 같아요? 짜장면 값이 250원이요? 정확하게 맞춘 것 같은데요? 500원에 두 그릇 샀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찍은 거예요? 나 당했네?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며칠 기사 봤는데 1980년도에 이제 그 500원이면 짜장면을 두 그릇 먹을 수 있다. 짜장면 300원도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짜장면 300원 기억납니까? 300원에서 500원 올렸죠. 그때 막 열받았죠. 맞죠? 성유쌤 좀 도와주세요. 300원에서 500원 올렸죠. 다 가난하셨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간 300 얼마에서 500 올렸을 때 너무 올렸다. 세상에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500원에 두 그릇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졸업식 날 먹었고, 그쵸 여러분? 또 어느 때 먹었어요? 짜장면. 이사 가려고 또 짜장면 교수 이사 갔었어요? 예, 이사 갈 때 먹고 또요. 졸업할 때 먹고 이사 갈 때 먹고 또요. 여러분 다 가난하셨죠? 예? 뭐예요? 입학할 때 그렇죠. 입학할 때도 먹죠. 예. 또 있어요. 언니 때냐면은 그렇죠. 벌써 그 아플 때 시켜줬어요. 아플 때 어머니가 오셔서 뭐 먹고 싶니? 뭐 열나잖아요. 막 아프니까 빨리 열나. 뭐 먹고 싶니? 짜장면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맛있어. 그 귀한 거 졸업식 때나 먹을 수 있는 거를 시켜도 안 맛있어. 맛이 없어요. 아프면 맛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야지 말씀도 맛있는 거예요. 성경도 맛있다, 좋다, 재밌다, 즐겁다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성경이 재밌으면 핸드폰이 할렐루야, 나의 목자시여, 내 천국이로다 이게 찾게 되는 거예요. 핸드폰이 재밌지 성경 안 재밌어요.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맛있습니다. 근데 영적 건강하자면 성경은 재미없고 핸드폰, TV 뭐 이런 것들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아프구나. 많이 아파. 내가 지금 병들었구나.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누워있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돼요. 말씀을 먹을수록 건강해지고요. 또 그리스도도 말씀을 더 찾게 돼요. 이게 은혜의 선수함입니다. 근데 말씀을 멀리할수록 말씀이 재미없어. 감동이 안 돼요. 그럼 또 다른 걸 찾게 돼요. 인간은 우리 안에는 이런 어떤 괴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꾸 죄를 먹고 자라는 괴물이 있어요. 말씀 멀리하면은 뭐 인터넷, TV, 핸드폰, 뭐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럴수록 더 병들게 되고 이게 악순환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기뻐한다는 것은 말씀이 즐겁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게 즐겁다. 이 사람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재미없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다음 따라합시다. 말씀을 즐거워합시다. 말씀을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을 주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인물의 이름이
다윗이라 했습니다. 다윗은 연약함도 있었지만 다윗은 뭘 잘했냐면요, 시편에 이런 말씀 있죠.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양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다윗은 뭐 양을 치고 뭐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묵상해, 말씀을 묵상합니다. 온종일 다윗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뜻이 사랑하는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는 온통 나만 생각하는구나. 새벽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밤낮으로 나를 생각하는구나. 너의 마음과 생각이 24시간 나한테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셔 높여주신 겁니다. 왜? 그의 마음과 생각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주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이럴 때 그 옆에 여러분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짝사랑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여러분. 대답하지 말랬잖아요, 지금 이제. 자, 근데 선생님 고교 선생님 그래요. 그러면 뭐 책 피면은 자꾸 그 사람 생각나고, 예? 대답하지 마세요. 예. 뭘 보면은 자꾸 그 사람 떠오르고, 뭐 어디 가도 그 사람 생각나고. 여러분 다 그런 어렸을 때의 추억들이 있었을 쌉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딜 가도 무엇을 해도 뭘 봐도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이게 마음이 가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씀이 읽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의 자리 있고 싶고,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성경 통독의 자리, 계속 말씀 공부의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은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자꾸 충동질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손에서 떨어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저는 참 감동적이었던 게 윌리엄 캐리라고 현대선교 아버지죠. 인도에 가서 선교했는데 이분이 세상 떠날 때 어떤 자세에 떠났냐면은 인도 현지에서 평생에 걸쳐 자기가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성경을 그 흔들의자죠, 이렇게 안락의자에 앉아서 그 성경을 펴고 가슴에 이렇게 안은 채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 대목이 참 감동이었어요. 일평생 성경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손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게 없어서, 주여 우리가 온유함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의 쟁기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갈아엎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없어서 늘 말씀을 사랑하며 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 했는데 우리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 마음의 근원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가짜 행복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주여 아버지, 여러 매스컴을 통해 사탄이 아버지 거짓 행복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 행복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행복, 참된 행복,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행복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적 기쁨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참 하나님 안에서의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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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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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쟁기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한 다음에 말씀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옥토밭이 되어 백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천천히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마음이 깨끗해져서 성령의 강수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쳐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행복이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말씀을 취하러 묵상한 길밖에 없다 하셨는데 세상의 매스컴이 쏟아내는 여러 거짓된 행복이 우리는 너무나 세뇌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된 행복 말씀을 취하러 묵상한 가운데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우리가 아버지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달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하셔서 아버지 세상 것은 멀리하고 말씀을 주하러 가까이하며 일평생 말씀을 사랑하는 다윗 같은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젠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예사랑교회와 이민자 일방 가운데 별의 땅과 이온들까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